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6.25 74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감사하시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면서 일상 속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형편들이 다 각자 다를 텐데, 그 삶 속에서 때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을 텐데,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해주며 기도해주는 복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시죠?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소경된 자를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거죠. 이 생각은 율법에 기초한 유대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청년들과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서도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대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율법에 기초한 유대적 사고방식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시는 종말론적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안에 있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복음의 큰 특징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주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신자들 사이에서 오용이 되고 심지어는 왜곡이 돼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죄를 은혜로 둔갑시키는 일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라고 지적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처럼 은혜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성을 타락시키는 결과로 초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기독교 윤리 운동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윤리적 삶이 율법적인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인이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가벼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에 사죄를 요청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인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니까 그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과오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표현을 하죠.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에 눌리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 위험에 억눌려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해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시인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역설입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은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 연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받아 누릴 복을 나열하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안하게 살고 후손도 잘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친밀하게 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받을 은혜를 확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죠. 15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죠. 15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시편 보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절절함이 더욱더 묻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 미리 본문을 좀 읽어보면서 시인의 감정에 이입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시인은 처절하리라 만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하고 있죠. 18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시인의 사고방식은 율법적인 인과응보식의 방식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의 옳고 그름은 좀 잠시 접어두고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지가 오늘 시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 환난당한 자가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보다도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시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환난 당한 자를 구원해 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이 나우엔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들이나 혹은 어떤 상황들이나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깨달음이나 내면의 변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환경들이나 어떤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우엔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생들의 손에 닿는 것을 통해서 환난당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우리가 환난당할 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땅에 있는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도움받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마지막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시인이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갑자기 시인이 이스라엘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시인이 줄곧 나라고 표현한 대상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등장시켰지? 라고 해서 궁금해서 좀 책을 좀 찾아보고 주석적으로 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절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2절만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봅니다. 즉 포로기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학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다윗의 개인적인 시를 활용을 해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는 시로 확장해서 이 시를 활용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이 시는 환난 중에 있는 자가 혹은 환난 중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시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시인이 15절에서 고백하였듯이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또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늘 주님을 경외하시면서 두려워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